10월 30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찬송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삶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다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으로까지 우리를 작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해 주신 예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며 드리오니,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심령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6번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왕이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므로 우리는 안전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존재하시며 가장 정확하게 일하고 계심을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비참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그저 감사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던 우리는 지난날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중언본의 기도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한 나 자신만을 위한 욕심에 가득 찬 기도를 해왔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우리의 무지를 철저히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기보다 교회 봉사와 교회의 열심이었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위해 진정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곤란과 환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승금같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지금의 이 시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힘겨운 시간에도 주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교인과 가족을 주심에 진정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설교를 들을 때 더욱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진정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영혼들이 우리 가족 속에서, 직장 속에서, 그리고 이웃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늘 붙들어 주옵시고 늘 성령께서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3장) 찬송입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 예수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외는 천국 나올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
주시고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다른 그 무엇도 누구도 아닌 오직 천지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붙들고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이 되어서 예배라고 하는 의식과 형식에 우리가 이 시간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11조의 예물을 구별해서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우리이기에 감사의 고백을 담고 교회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워짐을 위하여 선교와 건축의 예물을 올리고 성미로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고 이렇게 주일 예물을 우리가 드리는 이것도 그저 의미 없이 우리의 마음 없이 생각 없이 순서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담기고 우리의 생명이 담긴 물질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어제가 있으니 오늘도 있고 당연히 내일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주어진 하루하루요. 우리의 심장이 뛰고 호흡이 지속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각자의 형편 속에서 각자의 상황 속에서 마음과 생각이 기울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육신일지라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모두를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그 나라를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세 번째 시간입니다.
13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할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3절에서 25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3주간에 걸쳐 보았던 이 본문의 내용을 다시 돌아보고 있는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는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좀 더 바로 알고 구체적으로 이해해서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진술한 베드로는 이 본문에 들어와서 그 구원의 목적에 대하여 기술해 갑니다. 이 내용을 돌아보는 첫 시간에 그 목적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되라는 말씀으로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감격과 영광됨을 우리 신자들이 누리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인 지난 주일에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되라는 절대적인 명령을 따르는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곧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계시받은 바 귀중한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역시 동일한 성령을 통하여 수천 년간 깊이 연구하고 철저히 살펴 확인한 것을 우리가 전에 듣고 믿었으며 그 결과 영혼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되었은즉 잠깐 이 땅에서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서 근심하는 중에도 마음의 허리를 동여 근신하며 마지막 날의 영광을 바랄 것을 권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엉뚱한 곳으로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가려는 이런저런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만큼 자칫 유혹에 빠져 취한 나머지 정신이 흐리고 몽롱한 상태에서 영혼과 삶을 더럽히거나 허비할 위험이 있음을 일깨우는 한편 우리 믿는 자는 오로지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갈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했고, 자기 자신이 내가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취한 나머지 정신이 흐리고 몽롱한 상태에 빠진 것을 어떻게 알며 어떤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다뤄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문제는 본인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판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더더욱 중요하게 대두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언제나 어떤 문제에서나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놀랍게도 바로 본문 안에 우리 신자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영적 장치가 들어있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장치, 곧 그 기준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자신에게 주어질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있는 상태라면 지금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취한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아무리 자신을 살펴보아도 오로지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자신에게 주어질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생각이 엉뚱한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단속하고 긴장하여 정신을 차리고 있는 영적 처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었어요. 나 열심히 살고 있다고. 나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있다고. 나 경건하려고 누구 못지않게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당당히 주장하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평가까지 받았어요. 내가 열심히 사는데 뭘 나를 돌아보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가시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러한 중심에 있다면 지난번 나눈 이야기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우리 그냥 헛소리 그냥 듣고 그냥 만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사느냐 아니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만이, 그 말씀에 비추임 받아야만이 우리 자신을 겨우, 그것도 가까스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도와주셔야 겨우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를 안다고 여러분 이미 넘어져 계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흐트러진 생각을 단속하여 엉뚱한 곳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하며 유혹에 빠져 취한 나머지 정신이 흐려진 상태에서 벗어나 전적으로 장차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바라라고 하였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날에, 언제인지는 모르죠. 반드시 지금 오고 있는 그날이죠. 그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와 영광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바라는 것 외에 사도는 우리 신자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걸 제시해 주었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순종하는 자식처럼 되라는 거죠. 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죠. 자식으로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죠. 바로 자식이 그 아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로 중생케 하신 참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에 무지한 중에 품었던 욕망들에 맞추어서 살지 말라고 권합니다. 믿기 전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이런저런 것을 바라고 원하였으나 그것이 부끄러운 욕심과 욕망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바라고 이루고자 하던 이상과 포부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에게 더 이상 맞추어 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고 합니다. 이전에 내가 바라고 원하였던 것들, 믿기 전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탓에 품고 살았던 부끄러운 욕망이나 야심이나 분수를 알지 못하고서 바랐던 이상과 포부에 더 이상 맞추어 살지 말고 이제는 오직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신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이것이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표요 방향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곧 죄와 그 두려운 형벌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닮게 하시려는 것이라. 너무 고귀하여 부끄러운 죄인인 우리로서는 감히 바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 곧 하나님을 닮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과 목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이셨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고 보면요,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아들을 죽이셨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우리가 해봄직하죠.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서 이제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러실 리가 있겠냐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요, 첫사람을 지으실 때, 그러니까 아담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곧 하나님을 닮은 자로 고귀하게 지으셨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이제 죄악 가운데서 거듭나게 하신 이 새 사람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을 닮은 자로 짓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훼손한 그 고귀한 형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욱 고귀한 모습으로 빚어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 했는데 그보다 앞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구원의 목적 이전에 창조의 목적이라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영역까지 지금 들어온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너무 놀라운 순간이라 숨을 가다듬어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한순간 숨을 가다듬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저 스스로가 숨을 몰아셨던 거죠. 그 중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소속된 교회 안에서조차 그 이름도 얼굴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성도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닮는 것이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알지 못하고 어쩌면 가족조차도 알지 못할 수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실 터이니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그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 거룩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어쩌면 본론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에게 거룩하라는 말처럼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말이 또 없을 것입니다. 실은 바로 이 점 때문에 본문을 다시 돌아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죄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이 거룩함이며 죄인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이 바로 거룩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죄가 없는 무음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감히 거룩함을 입에 올릴 수 없을진데 하물며 죄인에게 거룩하라라는 명령은 이 말씀을 받고 듣는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하고 곤혹스러우며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우리 믿는 자에게 거룩하라고 명하되 심지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명합니다. 이 행실이라는 말이 본래 살아가는 자세와 모습을 뜻하는 만큼 신자는 삶의 모든 부분과 방식에 있어서 거룩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리고 모든 방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삶 자체와 그 삶을 이루어내시는 방식에 있어서 거룩하여야 하리라. 한마디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리라.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되리라.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리라. 이 말입니다. 모든 삶에서 사람이라면, 신자라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들을 때, 받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 어떻게 고백되어져야 될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내가 살아가는 지금 형편 속에서 내가 어떻게 거룩하여야 할지,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마땅히 그러셔야죠. 여기서는 비교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의 형편과 내 형편이 같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그럴 여유가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 아니 우리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요구 앞에서 부패한 죄인으로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닮는 차원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요구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런 뜻과 요구가 우리의 상식적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마음에 두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스스로 이를 이루어내라는 요구가 아니요. 실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이 고귀한 성품을 친히 이루실 뜻을 밝히신 것이며, 따라서 이것은 요구와 명령이라기보다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과 다시 나누고자 한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가리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이라. 내가 나를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내용을 이미 앞에 2절에서 밝혀 놓았었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절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선택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다 드셔서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이 되어 있는데 수많은 교회 안에서 선택이 부정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되지 않아요. 전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그럼 우리 교회만 잘난 교회냐? 저 목사만 지금 잘난 척 하는 거냐? 여러분, 두려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어느 한 분은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제 앞에서 펑펑 우신 분이 있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속으로 그러면 속입니다. 그럼 성도님은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라고 묻고 싶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둡고 두려운 영적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근거가 바로 이 선택에 대한 교회의 부정, 무시, 이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존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선택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선택의 근원 내지 근거에 대하여 밝히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선택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른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깨달음이나 소원과 바람이 생겨나기도 전에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결심이나 의지가 개입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뜻과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홀로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구별하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 위에서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계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확 돌려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교인이 교인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요, 그리고 그 교인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거짓 증거하는 것은요, 그 존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멸시하고 거짓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죠. 이것은 우리 신자들만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판단하고 멸시하고 하는 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건 매일 있는 일이고 그것에 대한 무슨 가치 이런 거 판단 이런 거 하지 않고 그저 미우면 미운 거지 뭐. 내가 싫은 거지 뭐. 난 저 사람 얼굴만 봐도 싫은 거예요. 그게 가능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안 보면 되지 뭐. 등 돌리면 되지 뭐.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어쩌시려고요? 어떻게 하시려고? 한 번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다고 쳐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리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표현이 다소 어색합니다만 우리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선택의 목적을 밝히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라는 말을 덧붙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순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내가 뜻을 정하고 결심하며 온 힘을 다해 힘쓰고 노력하여 이루어내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서 비로소 가능한 그런 순종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순종할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도 순종할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가리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분들은요, 그 순종의 열매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순종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은 아는 겁니다. 이 순종이 이게 내 실력이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이게 내 노력이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신자가 노력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이루어진 순종이 이게 내게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본인은 알기 때문에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고 자랑하려고도 하지 않고 비교, 시기, 질투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가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그저 감사한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것을 본인은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그 죽음으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고자 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지가 이미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는 은혜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의 토대와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속 없이는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역사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을 위해 속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서 비로소 성령께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성품과 행실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역사가, 그리하여 우리로 순종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이 땅에 계셨죠. 그리고 승천하신 뒤 10일 뒤에, 그러니까 50일 뒤에 성령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의 순찰을 우리에게 역사 속에 보이시고 성경에 기록해 하셨느냐 하면, 성령께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성품과 행실을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순종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죄인을 위해 속죄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서 비로소 이루어진다. 그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개인적인 차원으로, 무슨 개인적인 경험의 차원으로 끌고 내려와서 여러분을 미혹시키고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는 그러한 거짓 교리나 거짓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탈취당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험악한 세상에서 너무 낯설어하며 마음 둘 곳이 없어 마치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신자에게, 베드로전서 1장 1절이
여러분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러분에게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인지, 갖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근심하며 지내는 가운데서 무엇을 위로와 소망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 가르치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편지의 첫 인사말에서 그 핵심을 알리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죄에서 정결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순종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위로와 소망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은혜와 이 위로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죄에서 정결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순종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위로와 소망 삼고 살아라. 베드로는 이 목적을 위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것을 처음부터 가르쳤던 것이에요. 이 유언과 같은 자신의 이 서신을 기록하는 처음부터 1장 1절 2절에서 이미 이렇게 밝혀놓았던 것이에요. 그리하여 오늘 말씀에서 우리 믿는 자에게 거룩하라고 명하되 심지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명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이를 이루어내라는 요구가 아니에요. 실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이 고귀한 성품을 친히 이루실 뜻을 밝히신 것이며 따라서 이것은 요구와 명령이라기보다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앞에서 성령을 가리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이라. 내가 나를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일생이 좌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중대한 뜻이 담긴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보겠다고 하다가 지치고 쓰러지는 것을 주님이 바라시겠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그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낙심치 말고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수많은 교인이 낙심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말씀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니 어차피 교회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어차피 사는 건 마찬가지일 테니까 교회를 나가자.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이 얘기는 실제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리고 교회만 가면 부담만 안는 거, 거룩하라, 회개하라,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면 그래도 교회 밖에보다는 교회 안이 그래도 뭔가 내 마음이 좀 평안하니까 그래도 교회에 눌러 앉아 있자. 이러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자식들 보고 얘야, 대충 살아. 인생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다. 복잡해봤자 별거 아니더라. 그냥 대충 살아. 여러분, 자식에게 혹시 그렇게 우리가 권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지금 교회 안에서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그냥 말씀도 대충. 그래야 덜 곤란하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만 붙들고 그 외의 말씀이야 그냥 듣는 사람은 들으라고 하고 나는 어려워. 나는 힘들어. 그냥 대충 살자.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눈을 감고 살자. 그냥 눈을 꾹 감고
그냥 먹을 거 먹고 잘 때 자고 그냥 일할 때 일하고 그냥 그러고 살자.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의 구조와 내용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 나눈 내용을 다시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염두에 두고 다시 말씀의 흐름을 쫓아가 보겠습니다. 자신의 유언과 같은 서신에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목적을 기록해가는 사도는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가 어떤 것인지 알리되 생각과 뜻에 허리를 동이고 경성하여 깨어있어 이런저런 헛되고 악한 생각과 주장에 휩쓸리지 말 것이며 오직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장차 이르게 될 은혜를 전적으로 바라라고 권한 것이고, 또한 믿기 전에 무지하여 쫓던 욕망과 야심과 포부에 맞추어 살지 말고 오직 순종하는 자식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어져 왔다면 내용이 그 다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고 어떻게 모든 행실에 거룩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가르치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흐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점이 무엇을 의미하겠냐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온 그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리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더러 거룩함을 이루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식과 원리를 제시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구원의 목적을 계시하셨으니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며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고 읽은 대로 그렇게 전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요구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점을 좀 더 깊이 이해하자고 이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낙심하시지 말라고, 그리고 목적과 목표를 피하시지 말라고, 눈을 똑똑히 뜨고 바라보고 살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오늘 이 점을 대략 살피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거룩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인 만큼 사람으로서는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경외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하나님을 닮게 하신 것은 본래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사람에게 허락하신 한없이 고귀한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이 고귀한 형상을 훼손하고 잃어버린 죄인에게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만 이처럼 불가능한 것을 우리 신자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 일이 죄인에게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에도 신자에게 가능한 것이 되게 하는 어떤 길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죄인에게 불가능한 이 요구가 신자에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 되는지에 대하여, 죄인에게 불가능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서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하여 이제 이렇게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는 이 말씀은 비록 요구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은 죄인에게 불가능한 이 고귀한 성품을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로 우리에게서 이루시리라는 약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죄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믿는 자에게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바라는 믿음으로 신자는 이 요구 앞에,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기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바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요구 앞에. 바로 이 점이 요점이요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요. 예. 거룩함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짐지시되 거룩할 수 없는 우리에게서 거룩함을 이루어 주신다고 함으로 자칫 이 은혜를 소홀히 여기거나 가벼이 여기고 무책임하게 대하기 쉬운 잘못을 경계하는 말씀이죠.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니 내가 개입할 필요가 없으며 굳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게 되는 값싼 것이요. 별다른 가치를 둘 만한 일이 아니라 여기고서 마치 헐값으로 얻은 물건처럼 함부로 취급하거나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인 듯 무관심하게 지나쳐도 무방하다고 착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많이 착각하죠? 예. 죄 지으면서 아마 또 용서해 주실 거니까 이러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이 일을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일깨우되 먼저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불러 찾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편파적으로 사정을 보아주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아유, 그래도 나는 눈 감아 주실 거야. 예? 예. 적당히 대충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행한 대로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자가 아버지라고 불러 찾으며 긍휼과 은혜를 바라는 우리 하나님은 대충 눈 감아주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행한 대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 만큼 이 땅에서 낯선 나그네로 살아가는 고달픈 삶 속에서 여러분 고달픈 삶이죠. 여러분의 일생은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죄짐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생은요, 평생 은퇴도 없어요. 예. 평생 휴가도 없어요. 예.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안식이 없어요. 예. 무슨 휴가가 있습니까? 무슨 은퇴가 있습니까? 인생이. 예. 그런 고달픈 삶 속에서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마음과 생각을 동이고 긴장하되 날마다 나에게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일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이 주어졌어요.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지금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고 계세요. 그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렇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적당히 대충 가볍게 살아간다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냥 눈을 꾹 감고 그냥 살자 아닙니다. 예. 눈을 똑바로 뜨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주, 여러분의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똑똑히 바라보시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예. 예.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진지하고 조심스럽고 상가는 삶이 우리 신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이제 그만 멈춰라. 이제 육신의 호흡은 멈춰라. 영혼의 호흡을 주마. 그러니 육신의 호흡은 이제 그만 멈춰라.
이제 내가 너의 육신을 흙으로 돌려보내고 너의 영혼은 내 품으로 이제 불을 터이니 이제 육신의 호흡은 멈춰라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 안에는 날마다 여러분에게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 복창 터진다라는 말을 안 해본 부모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 듯 하다가도 전혀 모르고 부모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러나 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뭐가 터져요? 복창이 터져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래 참으시면서,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 마지막에 가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창 터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사도니까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 하루하루를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눈을 뜨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늘을 삽니다. 저 붙들어 주세요. 하루 마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성령님 제 안에 계셔서 저를 또 오늘도 오래 참아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드린 오늘 이 말씀에 한마디 요약하라면 저는 이렇게 오늘 요약하고 싶습니다. 대충 살지 맙시다.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눈을 뜹시다. 눈을 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시는지 때로는 우리가 이 엄연한 사실조차도 잊어버린 채, 아니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은 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시간들, 순간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천국을 향해, 아니 이미 천국에 속한 자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의 생애를, 이 고달픈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러나 기쁨과 감사의 그 나라 안에 우리가 이미 속한 그 사실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 세상이 요구하는,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내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더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투가 그래서 머리털럭만큼이라도 하루하루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는 절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조금씩, 그리고 눈을 감고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떠서, 바로 떠서 조금씩 더 바로 보고 바로 깨닫고, 그래서 대충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가 조금씩은 더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변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러한 관계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서로가 각자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서로가 알고 느끼는 그러한 행복이, 그러한 복됨이 우리 성도들에게 누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확신에 들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되고 믿음이 되고 담대함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8장 찬송입니다.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네, 다음 주도 똑같은 본문으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는 특수지역 천엽 선교사를 위해서, 지금 천엽 선교사가 사역하는 지역에서 예수를 전하면 쥐두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지역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수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오직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 민족과 나라가 지켜지기를 위해,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밤 오늘 새벽 서울에서 참담한 일이 일어났죠. 아휴, 저도 그 뉴스를 접하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10대, 20대 그 젊은 생명들이 근 149명인가요? 지금까지는 그냥 일거에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서로 밀고 깔리고 덮치고, 그걸 아비규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오죽하면은 전 외국에서 도울 일 없겠냐, 이런 정갈까지 왔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같이 늘 기도하시자고요. 그리고 영육간에 연약한 교우들, 우리 서로 돌봐야 됩니다. 서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 가족입니다. 교우라고 하면요, 육신의 관계보다 본질적이고 영원한 관계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잠언 27장 20절. 사실 잠언의 말씀이 어렵죠. 제가 설명을 다 못 해드려서 죄송한데 잘 한번 읽고 은혜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7장 20절 시작.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많이 늦었는데 기왕 늦었으니까 요한 1서에 보면 이 세상을 뭐라고 말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이라고 말하죠. 그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여기 보면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구원의 단 하나의 길인 그 아들을 우리 위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는 절대로 못 믿고 못 깨닫고 못 누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고 누리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사랑을, 긍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